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알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제10장 18절부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라.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요, 바소울 자손 중에서는 엘로에네와 마아세아와 이스라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엘람 자손 중에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입다와 예레록과 엘리야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야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물레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버나야와 마아세아와 마따냐와 버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와냐와 머레못과 에리쉽과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항상 연말이 되면 뭐 시상식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명단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까? 자랑스러운 이름에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들의 지나왔던 그 삶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요약하는 한 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독특한 명단들이 명단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였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름이 부끄러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름이 부끄러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과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뒤쪽에 우리가 생각이 될 부분이고, 하나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의 결혼은 지금처럼 개인 대 개인 연애의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결혼이 아니라 가문 대 가문 또는 가정 대 가정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애를 해서 결혼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서로의 이해를 따라서 여러분 결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결혼의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계산들이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개인의 기도에서 시작되어져서,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되어져서 온 이스라엘에게 번져갔던 이러한 이 결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신속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에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컴퓨터 두드리기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작업이 아니라 일일이 다 다니면서 찾아다녀서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런가만
고민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산된 마음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 가운데서는 어떠한 말씀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띠를 띈다는 말은 하나의 포커스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상의와 하의를 여러분 나누는 바로 그 중요한 구분점이 띠가 되지 않습니까? 진리로 띠를 띠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이중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진리와 그리고 말씀의 진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둘 다를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왕좌왕 그 가운데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도 이 일에 대하여서 많은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알면서도 그들은 다른 계산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사실 몰라서 한 결정보다는 우리가 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결정 가운데 어떤 계산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유일한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다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려지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의 명단들일 것입니다. 이런 이름 위에 발표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이름은 자랑스럽지 못한 이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은 이곳에 드러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어떤 가문인지 어떤 자손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문의 수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죄를 지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조사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개한 이후의 현재와 그리고 방향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의 이름이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난 것을 우리가 숨기고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더욱더 더 큰 문제들로 여러분 질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초기에 약을 바르고 대응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드러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치유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드러났을 때 이 문제들을 드러난 것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이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모습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바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형벌을 받으셨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집중하고 그 말씀의 집중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에 대하여 믿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아까 두 가지 질문 가운데서 하나의 질문을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과 사도행전에 보면 5장의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서로 비슷한 듯 닮지 않은 듯 비슷하게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음을 헌신하고 그리고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숨고 도망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헌신하려고 드는 마음은 좋지만 그 마음의 한 곳 가운데 다른 계산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산은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은 곧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고 그리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였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놋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에 헌금을 할 때에 가난한 두 과부는 그곳에 렙돈 2개 딸랑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 동전을 여러분 일부러 많이 받고 와서 그곳에 쏟아 부으며 자신이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헌금을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사람들을 거리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높여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짓고 있는 바로 우리의 성전이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여러분 이야기가 닮지 않은 듯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시작의 기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에서 오류를 고치지 못하면 그 시작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맞닿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를 여러분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각도기로 보면 1도도 작지만 0.1도 정도의 차이가 되어지면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이것이 구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러나 그것이 100m가 되고 1kg가 되고 10kg가 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서로 닮은 듯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결과로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가 초대의 교회가 단지 1년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기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여러분 공동체에 주는 교훈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를 우리들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간의 범죄가 그곳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훔쳤던 물건이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지 않은 것이지만 그 물건들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의 문제들을 밝혀내시고 온 이스라엘의 문제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은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가 재건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성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현장 가운데 나와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국 다시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이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8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만연되어진 이 부분들을 그들은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고 아픔을 나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들을 견디고 겪었을 때에 수치가 수치로 그리고 죄가 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영광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질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가운데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본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거룩의 기준을 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에스라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세우는 것이 바벨탑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세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